키가 한 2m쯤이나 되는 키가 큰 그 봉다리란 청년이 그 마트에 갔는데 아주 키가 작으신 할머니가 저 진열대 높은 곳에 있는 물건 저거 좀 꺼내달라고, 좀 내려달라고 이 청년한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기꺼이 그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이 할머니한테 내려드렸습니다. 그자 할머니가 이 청년한테 하는 말이 고마워요 하더니, 근데 청년은 이 밑에 낮은데 혹시 꺼낼 것 없수? 하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청년이 높은 거 꺼내줬으니까 이제 자기는 키 작은 키로 낮은 거 꺼내주겠다고, 청년이 낮은 건데 뭐 꺼낼 거 없수? 하고 묻더라는 거죠. 할머니는 아주 예의가 바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 대단히 중요한 예의요, 또 이것이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우리나라 와서 복음 사역을 했던 선교사 가운데 게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게일 선교사가 당시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세 가지 불가사의한 일을 그는 이제 지적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종교도 없는데 어찌 그렇게 선량할 수 있는가. 이 조선 사람들, 당시 우리나라 이 한민족이 종교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선량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배움도 없는데 어찌 그다지 도덕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선량할 수 있는가를 보고 불가사의를 느꼈고, 세 번째는 당장 끓일 것도 없으면서 어찌 그렇게 느긋하게 살아가고들 있는가 하는 이런 그 세 가지 불가사의를 느꼈다고 그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1910년대 유럽 선진국에서 범죄율이 인구 1000명당 10건 이하로 내려간 나라가 없었답니다. 인구 1000명당 범죄율이 10건 이하로 내려가는 유럽 선진국, 그토록 도덕과 문화가 발달한, 제도가 발달한, 그리고 이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유럽 사회에서 어떤 나라도 10건 이하, 1000명당 10건 이하의 범죄율로 낮아진 나라는 전혀 없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 범죄율이 1000명당 4건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그 법령이 잘 발달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행정이 제대로 이제 정비된 것도 아니었고, 빈곤이 얼마나 혹심했는지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극빈자가 전체 인구 가운데 21.4%나 됐다고 합니다. 이토록 가난한데도 어떻게 우리나라 범죄율 없이 그렇게 안정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에 그 불가사의한 이런 한국 사회의 놀라운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당시 작은 지방자치제라고 말할 수 있었던 향약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지방마다 이제 고을마다 향약의 이제 내용은 조금씩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네 가지로 대체로 이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째는 서로 착한 일은 서로 권하는 권선징악, 착한 일을 서로 권하고 잘못은 서로 다스리고 예절은 서로 나누며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는 이 네 가지로 각 고을마다 향약이 집약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고을에서 자기보다 20세 이상 연장자한테는 아버지처럼 대하고, 10살 정도 이제 연장자한테는 형님으로 대하고, 길거리에서 남녀가 마주치게 되면 서로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농기구를 빌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과객한테 밥을 내지 않거나 잠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악적, 못된 짓을 했다는 기록에 올려서 처벌하고, 옆집에 연기가 나지 않은 것을 사흘 동안 보고도 모른 척하면은 처벌했었고, 동네 불난집이 생기면 가구당 그 집에 하루 먹을 양식을 각출했고, 호당 장정 한 명씩 차출해서 그 초가지붕 이영 세 두름과 새끼 10발씩을 들고 가서 복구하는데 봉사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몇백 몇십 조로 되어 있는 이 향약을 어기면 그 벌이 그 상벌, 제일 높은 벌, 그리고 그 다음에 차상벌, 중벌, 차중벌, 하벌, 이 5단계로 나눠서 어떤 벌질이 가해졌는데, 가장 큰 벌은 출향이라고 해서 그 골에서 쫓아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약이라고 해서 상부상조하는 향약의 혜택을 배제시켰고, 또 그다음에 동네마당에 세워두는 입정이라는 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우세시키는 면책, 또 매를 치는 태, 벌주를 먹이는 굉형 등이 가해져서 선량하지 않을 수 없었고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토록 가난하면서 각박하지 않은 우리네 모습이 당시까지도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나라는 당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아주 공동체 정신이 강해서 서로 돕고 서로 이제 배려하고 보살피는 일에 이런데 이제 참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크게 굶주리지 않고 큰 범죄율도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가지 신비로운 연합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가 하나로 계신다는 삼위의 연합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이제 연합되는 모습.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는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고, 세 번째 신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쨌든 그리스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남녀 노유 차별이 없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한 지체로서 한 이제 형제요 한 가족으로서 서로 돕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연합이 바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나름대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은 다 겪을 수 있고 또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군가 내 어려움에 함께 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겪은 이 어려움에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고 또 함께 해주는 이 없고 모두 다 외면한다면 거기서 그 어려움보다도 내가 소외됐다는 것, 버려졌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 쉽게 낙심하고 절망과 이제 좌절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런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너희가 잘하였도다. 이 참여한다는 말은 헬라어 쉰코이노센테스라는 말로서 이 말은 2개의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함께한다는 뜻의 쉰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친교한다는 이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함께 친교한다, 같이 참여한다는 이런 말인데, 사도 바울 1장 17절에서 이미 1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은혜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가 하면 본문 11절에서는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제 그 은혜에도 함께 참여했고 그리고 괴로움에도 참여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기쁨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의 기쁨에도 빌립보 교회는 함께 참여했고 그리고 바울의 괴로움과 고통에도 함께 참여했다며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모든 기쁨과 어려움, 괴로움에 같이 해준 것을 그토록 고마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게 뭔가? 한 몸이라는 것은 고통을 함께 느낄 때 한 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아픔도 어떤 이제 어려움도 같이 느낄 때 한 몸이고 같은 지체요 같은 가족이요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눈길에 가다가 그만 눈길에 뻥 넘어져 가지고 이제 뒤로 떨어졌는데 그때 오른손으로 땅을 집어서 겨우 이제 그게 다치지는 않은데 근데 그 대신 오른발이 그렇게 시큰시큰하고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물러 가다가 또 뻥 넘어졌는데 이번엔 또 왼쪽으로 이제 넘어지면서 왼쪽 손으로 땅을 팍 짚다 보니까 왼쪽 손이 또 아프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전에 넘어져가 그토록 그 이제 마디가 쉬고 아팠던 오른손이 자기도 아픈 주제에 왼쪽 손을 주무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야 이것이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도 아프지만 같은 몸이니까 서로 만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의 고통, 바울의 괴로움, 이것을 내 괴로움처럼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고마워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일회용 반창고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해요? 이제 6살밖에 안 된 수지가 엄마에게 물었다. 옆집 사는 아주머니에게 갖다 주려고 볶음밥 만드는 중이란다. 왜요? 왜냐하면 그분이 매우 슬픈기 때문이야. 얼마 전에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를 입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돌봐드려야 해. 왜 우리가 돌봐드려야 하죠? 수지야, 사람들 아주 슬픈 때는 음식을 만든다거나 집안 청소 같은 작은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단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아주 불쌍하게도 다시는 딸과 함께 신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 너도 그분에게 도움을 되어줄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겠니? 수지는 어떻게 하면 아주머니를 돕는 일에 자신도 참여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했다. 몇 분 뒤에 수지는 이웃집을 가 문을 두드렸다. 한참 지나서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안녕 수지야. 수지는 아주머니가 다른 때와 같이 귀에 익은 음악 같은 목소리로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또 울고 있었던 듯했다. 눈이 부어있고 물기가 젖어 축축했다. 무슨 일이니 수지야?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아줌마가 딸 잃어서 가슴에 상처가 났다고 그래서요 아주 슬프시대요. 수지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내밀었다. 손에는 일용 반창고가 들려져 있었다. 가슴에 난 상처 이걸 붙이세요. 그럼 금방 나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갑자기 목이 메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수지를 껴안았다. 그리고 눈물 글썽이며 말했다. 고맙다 수지야. 이 반창고가 내 상처를 금방 낫게 해줄 거야. 아주머니는 상점에 가서 둥근 유리 안에 작은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된 열쇠고리를 하나 사왔다. 그리고 그 유리 안에 수지가 준 일회용 밴드를 넣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치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어린 것이 가슴에 상처 입었다는 이웃집 아줌마에게 일용 반창고를 가져다 주는 이 모습, 이거 비록 철없고 부질없는 일 같아도 그 마음이 그토록 이웃집 아주머니, 딸을 잃은 아주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그것이 날마다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 고통 중에 있을 때 서로를 우리는 이제 고통에 참여할 줄 아는 이런 이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기쁨과 그리고 괴로움에 참여했는가?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이제 그의 모든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인해서 감사한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너희의 간구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온 그 기도로 인해서 비록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면서 바로 이렇게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줬다고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면 잘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가 나의 이제 이 일에 함께 해준 것이 너무 고맙다. 이런 이제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시절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함께 아내가 인사불성이 되었다. 말라리아로 3주 동안 4번이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4번째 입원 때는 너무도 위중해서 어떤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았고 선교제 가장 의료진 좋다는 다른 한 병원에서 모두 투약을 했지만 심장과 두통에 열이 떨어지질 않자 드디어 치료를 포기하면서 말라리아의 위력이 이렇다는 식으로 선언을 끝내주려 했다. 나와 아내는 그때까지도 이 얼마간의 고통이 우리로 그동안 부족한 점, 잘못했던 것, 주님 뜻에 어긋난 행동을 찾으며 고백하며 선교사에게 새로운 반성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 그런데 죽음이 왔다니. 아내에게는 걱정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긴급히 모인 고국의 기도 동역자 7분이 돌아가며 국제전화로 기도를 내게 해주었다. 이곳에 저희와 함께 사는 세 형제 프랑스와 앱스, 스테반은 하루의 금식기도와 일주일의 절식 금식기도를 강력하게 계속해 주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함께 해주었다. 아직까지 후유증 얼마간의 고통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아내는 이 죽음이란 갈림길에서 거듭나는 인생의 희열을 맛보았고 놀라운 기도의 동역자들을 가진 저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티베트 선교팀들도 가면 우리가 매일 금식도 하고 매일 중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들만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도 함께 그 일에 같이 가담함으로 우리도 함께 일하는 이런 일이 바로 이제 바울이 그토록 고마워하고 있는 너희가 나의 기쁨에 그리고 나의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저들이 먼저 기도해 줬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있어줌으로 우리는 또 이제 같이 기쁨과 또 괴로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이 이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하나둘 떠나고 그가 외롭고 적적하던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곁에 바울을 옥발하지도 하고 그에게 이런저런 도움도 주고 바울 대신 가서 나가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줌으로 바울 곁에 있게 함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는 또 바울의 이 사역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뭐 어떤 물질로 못 해주고 다른 것도 크게 도움이 못 해줄지라도 그저 그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저 그 함께 아픔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슬퍼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아픔을 같이 겪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혼자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걸 깨닫게만 해줘도 이것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어려움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유명한 그 레오 보스카글리아가 자기가 심사를 맡았던 어떤 대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대회는 다른 사람을 가장 잘 생각할 줄 아이를 뽑는 이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뽑혔던 그 아이는 7살밖에 안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 뽑혔는가 하면 그 이웃집에 그 할머니를 잃은 할아버지가 몹시 슬퍼하는 그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린 소년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아이에게 이웃집 노인에 가서 너 무슨 위로의 말을 했느냐고 묻자 어린 소년이 대답한 말은 저는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그 할아버지가 우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홀로 그 슬픔 가운데 울자 아이도 같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함께 울면서 할아버지 우는 일을 도와준 것, 그것이 그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불러 일으켜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때로는 외로움과 낙심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 해줌으로, 함께 있어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어려움에,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 지냈던 카타콤의 어느 벽면에 보면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 그 묘지 그 굴 속에서 성도들 거기서 함께 숨어 지내면서 로마의 박해를 이겨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함께 해주었던 그 형제들이 있었기에 그토록 지옥 같은 곳이었지만 그 무덤 속에서도 저들은 오히려 천국을 경험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나 혼자 예배드리는 얼마나 이 자리가 적적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주변에 우리가 성도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기에 이 자리는 외롭지만 않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예배가 더 이제 풍성한 은혜로 이제 채워갈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그리고 때로는 이제 외롭고 힘든 이들과 함께 있어줌으로 저들의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물질을 나눔으로 함께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 전에도 몇 번씩 저들을 이렇게 물질로 도왔지만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이때에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저들의 이제 그 풍성한 연보를 거두어서 바울에게 이제 전함으로써 그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도 이제 바울은 궁핍하지만은 않게,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 사역하는데 유용하게 저들의 물질적인 후원이 이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 바울의 사역에 그 든든한 어떤 재정적인 후원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제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이제 두 번씩이나 바울에 위해서 선교회를 보냈고, 지금 로마에 있는데도 이제 감옥에 있는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이 바울에게 얼마나 지금 쪼들릴까,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고 이렇게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그에 참여하는 자가 됐던 것이지요. 미국의 어떤 어린 소녀가 어려서부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는 이제 그 간호사 공부를 해가지고 간호사가 돼서 나는 저 중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위해서 착실하게 이제 그 과정을 다 이제 밟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간호사 라이선스를 딴 다음에 그런 선교 단체에 찾아가서 선교를 가기를 이제 신청했더니, 그러면 이제 수속을 발표했는데 그 과정 속에 한 가지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 해서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받아 보니까 자기 심장병이 있어서 도저히 선교사로서 이제 갈 수 없다는 이런 이제 그 불어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 자매는 낙심했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눌림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했지만 그 도저히 선교사 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의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LA에 있는 어느 이제 직장에 취직해 가지고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선교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마침 그 선교 대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간호사로서 이제 그 훈련을 다 받고 선교사로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후원자가 없어서 선교사로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이제 먼저 선교사를 하고 있던 자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가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나는 갈 수 없어서, 건강 때문에 갈 수 없어서 이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받는 그 월급에서 절반을 당신한테 후원하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가서 교회 가서 사역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녀를 후원하기로 약속하고 그녀를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이제 LA에서 그 어떤 상당히 그 실력이 인정받아서
나중에는 그 방면에 자기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니 수입도 늘어서 그부터는 거의 5명이나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런 선교의 이제 훌륭한 이제 그 조력자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향해서 그녀가 직접 중국에 가서 사역은 하지 못했지만 무려 5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를 후원하면서 그녀는 톡톡하게 이제 선교를 위해서 훌륭한 사역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중국에 가서 직접 몸으로 선교는 못했지만 그녀도 5명의 선교사가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를 헌신한 것에 대해서 상 받을 때 그곳에 비록 가지 못했지만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그 자매도 똑같은 그 상급의 판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직접 몸으로 못하는 것 물질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함께 교제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은혜를 아는 교회였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은혜 되도록 실천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이제 전에도 몇 번씩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주고받는 내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 그만큼 성숙한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바울의 그 모든 사역에 같이 동참했던 이런 모습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일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우리가 이제 주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칫 오만일 수 있고, 받기만 한다는 생각도 이것은 이제 유치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미 나는 은혜의 빚을 졌다 하는 이런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에 좀 나누어야지, 나도 함께 베풀어야지, 나도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일에 참여해야지 하는 이런 자세가 성숙한 자세죠. 나는 전혀 아무에게도 이제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받지는 않았지만 주겠다는 생각도 자칫 오만한 생각이요, 이것도 이제 신앙인의 성숙한 자세이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내가 성도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러기에 이제 나 또한 이웃에 나누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식이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자식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말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교만한 생각입니다. 부모 사랑받지 않고 태어난 자식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사랑의 빚을 이제 졌기에 어떻게 다소나마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저들에게 전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전했기에 이제 때로는 그 성도들로부터 바울은 또 이제 후원을 받아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에 힘이 되고 사역에 보탬이 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전했으니 또한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해서 이것이 과다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맙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보니까 마치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 하는 말이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어떤 신앙의 전통이 되어서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일이 더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 이건 바울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보다도 진심을 목자의 심정으로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런 성숙한 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람으로 바울이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얀마를 갔을 때, 미얀마에는 불교 국가인데 그곳의 승려들, 그 우리나라 군대를 의무적으로 갔다 와야 돼. 그곳은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승려 생활을 얼마 동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날은 불교 국가라서 그런지 거기 가이드들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 사람 그 승려들은 탁발을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 신도들 집에 다니면서 탁발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로 하여금 어떤 이제 장차 받을 어떤 업보 이제 보상을 얻도록 해주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자세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도 어찌 보면 내가 너희한테 뭘 지금 도움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사실은 너희 생활이 너희가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지만 바울은 정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 인천에 박장훈 목사님이라고 이제 유명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학생 때는 부흥이라면 제가 빠지지 않고 찾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부흥회 하시면 하셨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은 뭐 아주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뭐 경제적으로 절대 쪼들리지 않는 분인데 교인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집사님 나 양복 좀 하나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한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양복해달라니까 이거 빚을 얻어서라도 뭐 이제 해드렸겠죠. 그러면 그 당시는 포켓에 이름을 새겨넣었죠. 이름을 그 안주머니 속에다 이름을 새겨넣었는데 한쪽에는 당신 이름을, 한쪽에는 그 옷을 해준 그 집사님 이름을 새겨놓고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 보면 그렇게 복 받지 않는 가정이 없더라고 이분은 그런 얘기를 담대히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 경제적인 여건과 사정이 형편이 양복 못 입어서 누구한테 얻어 해달라고 사정할 그런 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찌 보면 참 정말로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되기를 바라서 이분은 이런 얘기까지도 한 걸 보고 참 대단하시다는 이런 생각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8절에 너희 준 것을 받으면 내가 풍족하니 바울은 지금 자기가 모자라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너희들 보내준 건 나는 지금 뭐 아무 아쉬움 없다, 부족하지 않다, 지금 넉넉하다,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제 이름으로 선제를 영접하는 자는 선제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가서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한 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적 후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해석은 이건 내게 한 것을 그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저들에게 이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찰스 합이라는 텍사스에 사는 아주 신실한 그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어느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보러 아침에 이렇게 출발했는데 시간이 좀 늦다 싶어서 차를 열심히 이제 몰고 가는데 가만히 길가에 차 한 대가 스톱한 채로 이제 꼼짝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자 하나가 어떤 아주머니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보니까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여자가 이거 펑크 이제 타이어를 이제 교체할 수 없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지금 자기가 그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인데 도저히 그대로 갈 수가 없어서 멈추고는 타이어를 닦아 갈아주고는 그리고 이제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면접 시험 보는 데로 갔습니다.
늦어서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했는데 마침 가서 면접 볼 수 있게 되었고 단박에 취직되었고 그것도 제일 좋은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자기가 타이어를 깔아 끼워줬던 그 여자가 그 회사의 인사급 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면접 시험 치러야 되는데 이제 어쩔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타이어 끼워줬는데 그 청년이 자기 회사에 이제 면접 시험 치러 왔으니까 그대로 제일 좋은 자리로 합격시켜 준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5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한 약속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 갚으시며 시편에는 말씀대로 의인은 그 자식이 내가 어려서부터 그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후히 주고 구워주니 이제 자손들이 잘 되는도다 하고 시편 37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 복을 못 받으면 자식들에도 반드시 그 복은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이미 이제 바울은 1장에서 밝힌 바 있는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할 때, 모두가 함께 할 때 진정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요, 물질로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는 모든 사역에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또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저 선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위해서, 또 지방에 또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한 지체들로서 서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찾아갈 수 있으면 함께 찾아가 옆에 있어주고,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 있다면 함께 물질로 도와줄 때,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 이제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함께함을 통한 이 은혜, 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삶 속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데는 그 빌립보 교회 같은 아름다운 그 교회의 성도들의 함께 참여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바울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기도로서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곁에 같이 이제 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며 때로는 물질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한 몸 된 이 영광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성도들을 주께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